오시는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등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베푸시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잊어버리지만 또 어떤 일들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밤에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베드로는 평생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개념은 당시 상황으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베드로에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겸손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저 말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연상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수건을 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의 조건이 뭐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면 뒤에 나오죠. 그렇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인데 베드로가 보는 입장에서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내가 맛있어야 맛집이 되는 거고 내 눈에 좋아야 좋은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 말 듣고 가가지고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저 사람의 입에는 맞아도 내 입에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높여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봤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베드로는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갈릴리의 어부였고 당신이 그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마가복음 가면 보면 베드로는 마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그 배를 빌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자기 배가 아니니까 그냥 두고 가는 거라고. 자기 거였으면 챙기는데 어차피 베드로는 그 자기 거 아니니까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만약에 자기 배가 안 되더라도 뭐 챙겨야 돼요? 고기는 챙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것이 뭔지를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그 족보를 갖다가 이제 고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양반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상민이었는데 양반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뭘 바꿨냐면 족보를 바꿔요, 족보를. 그래서 이제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에 소원이 뭐냐면 양반 소리 듣는 거예요. 그잖아요. 갓 쓰고 마님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상인들이 양반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는 평범하게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섬기는 데는 도가 터지만 섬김을 받는 데는 아주 어색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더니 예수님이 결국 베드로를 사도들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겸손의 결과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지식에는 탁월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무속신앙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사지는 거 보세요. 해마다 이제 3월 되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만은 거기 보면 KBO 관계자들이 뭐예요? 다 정규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것도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뭐예요? 다 돼지 막 이렇게 머리 모셔놓고 5만 원짜리 꽂아놓고 거기서 제사지내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돼지가 무슨 힘이 있을까? 자기 목숨도 못 지키고 지금 잘린 거잖아요, 그죠? 그 5만 원짜리 물려주면 걔가 지금 5만 원짜리 알겠어요? 모르죠. 이미 죽었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고 절하면 그 죽은 돼지가 그것도 온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무지하다. 무지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지적인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걸 볼 때 우리는 참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은 사람들이 무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못 믿는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첩경이기 때문에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1장 29절 28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29절이 저 말씀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죠. 여기 본문에는 겸손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럼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거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데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사람들은 내려놓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꼭 끈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항상 일부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은 한마디로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지금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겸손으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은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요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겸손이 무엇인가, 요한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을 좀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26절에 나옵니다. 25절 보면 이야기하죠. 26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앞에 보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보면 장로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이 전적으로 다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라고 누가 보증했어요? 예수님이 보증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이 그걸 알면서도 부정했던 이유는 뭐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이에요.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침묵도 동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 말에는 운율이라는 게 운율. 그러니까 보면 우리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서울 남자를 만났어요. 서울 남자 표준말 쓰고 그런데 이 남자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했대요. 여자분이 아주 그냥 설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여자분이 어디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보는 거부터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잡았어. 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 돼도 안 오고 2시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따졌어요. 그죠? 아니 어제는 어디서 만나고 물어봐도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여자분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아주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어데예 그래 어데예가 어디요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경상도 사투리는 뭐예요? 어데예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말인데도 전혀 틀려요, 그죠? 어데예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인데 서울 사람이 그걸 어디요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은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에게 왔는가를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왜 온 거예요? 지금 요한을 시비 걸려고 온 거예요. 시비 걸려. 보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왜? 보니까 차림새부터가 이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왕. 그럼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잖아요. 헤로담을 찾아가잖아요. 왜냐? 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도 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의 옷차림 보세요. 그죠? 그냥 순전히 광야에서만 살아가지고 품이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혹여라도 요한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이 나올까봐 사실은 뭐예요? 조마조마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보면서 그의 겸손은 뭐냐?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미리 그냥 어떻게 다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26절에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은 이미 저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타부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마치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네가 무슨 짝을 세례 주냐?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해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이가 섰다. 동문서답이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지금 시선을 돌리게 하느냐 하면 바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지금 돌리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27절의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보면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면 지금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자기가 관심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그 타이밍을 이용하지 누구를 소개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요한의 겸손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이제 자기 자신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비교해 설명하는 거죠. 비교해 설명.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나는 빛이 아니요 단순히 뭐예요? 소개하는 자다 라는 입장을 요한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겸손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잠깐 하는 겸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겸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지금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등장하는 시점을 시간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면 요한은 말하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시간적으로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말해요. 내 뒤에. 이미 오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내용과 잘 일치해요. 요한복음 10장에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죠? 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이전에 와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내가 그로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슬람 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절도라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둘째 뭐예요? 강도라는 거죠. 강도의 목적은 뭐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물질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상을 이미 자기도 알아요. 왜? 한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강도가 아니죠. 절도범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라. 그것을 지금 이 요한 어떻게 실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은 뭐냐?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뭐예요?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준 것도 예수님의 사명 중 하나였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말씀하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친히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거죠. 스승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의 결정체를 27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신은 누가 하는 일이냐 보면 종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종보다도 못하고 노비보다도 못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하는 차이점.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장, 2장,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메시아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막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모세는 그 집의 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아들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종이라도 피조물과 창조주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뭐 성능이 아주 좋고 그러지만 이것이 만든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물건에 불과하고 이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무한한 창조력을 갖고 있죠.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크하고 만든 사람을 비교한다는 자체는 뭐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열심히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높이시나이까. 그러니까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했던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죠? 사역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약속만 받았지 실체를 못 봤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예요?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보고 그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와 같은 칭찬의 요소에는 요한의 겸손도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결국은 광야 생활하면서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뭐 다 반말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엄마들 가르치려고 그냥 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반복을 하면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네라고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존댓말을 배우는 거예요. 존댓말을.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이 가도 안 서운해야 돼.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걸 보고 괜히 기분 나쁘면 뭐예요? 그건 지금 안 겸손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면 그건 이미 겸손이 아니다. 완처럼 맞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이미 교만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서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도 안 서운해야 되고, 왜 나는 안 알아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운한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그런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봐야 되죠. 예를 들었는데 기린같이 울고 온다는 기린같이. 기린이 주인하고 이제 가는데 주인은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린은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모래바람 나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기린이 이야기해. 주인님, 저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텐트 안에. 그래서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머리만 더 내려와.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머리는 괜찮은데 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앞발만 좀 들어들갈게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밖으로 나가 있고 기린이 텐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막 하면서 우리를 어느 생각에 우리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몰아내고 자기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겸손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겸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자신을 내세우기 쉬운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은 뭡니까? 자기에게 쏠리는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겸손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죠. 점점 시대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 일은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베다니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다니란 말은 아람어죠.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뜻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다니는 어떤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다. 그러니까 베다 이게 뭐예요? 지금 집이란 뜻이죠. 집.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베다니는 아람어로 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고향이에요. 또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날에 묵었던,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잠깐 묵었던 동네가 베다니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는 가까운 동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종료주일에 입성을 여기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귀를 끌어오면서 주께서 쉬겠다 하나, 그 일이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한동안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사건에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다니는 사실 갈릴리 근방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한도 바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 요한의 겸손이 묻어나 있죠. 예루살렘으로 바로 안 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주 무대예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무대가 자기 무대가 아니에요.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어떻게 겸손했는가, 또 어떻게 겸손을 실천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항상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볼 때에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분만을 칭찬해도 안 서운하고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되게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고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교만을 심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누구 손에요? 내 손해가 되는 겁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짧게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요한처럼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 관심을 우리는 자기가 받으면 뭐가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보면 그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우러러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들도 삶의 전 부분에서 이와 같이 자꾸만 이제 겸손의 요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겸손이고 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세례요한처럼 겸손하게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